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온 길거리가 캐롤송이 차고 넘쳐나고 성탄 트리가 이게 가득하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썰렁해요. 길거리가 너무 썰렁하고, 이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문화가, 성탄의 문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어제 보니까 이게 나무에다가 이게 성탄 그 조명 트리를 다 붙여놨더라고. 밤에 와서 보면 잘 보여요.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 와서 보면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때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들이 김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전도지 주면은 세상 사람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전도를, 거기다가 전도지를 넣어서 주면 어린 아이도 받고 또 어른들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갔다가 또 와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쓰레기 봉투 전도를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교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모든 전도 활동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서 이 마스크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스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쓰레기 봉투는 한 장에 70원이에요. 그래서 70원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한 장에 250원꼴 해요. 3배의 이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비용이 계속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셔서 마스크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제공을 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박종민 집사가 아는 이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 마스크 5만 장, 아멘, 1,000만 원어치를 기증을 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데 멀리 갈 것까지는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기 그 동 라인 거기만이라도 그 모든 각 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제일 위에 올라가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붙이고 내려오면은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역을 다 같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아멘.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그랬거든.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온갖 계계와 온갖 이 술책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주인되게 못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일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속이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여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세상을 이긴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수리 공장에 가서 수리해서 나오는 그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새 차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중고를 수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완전한 새 차로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니, 내 몸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똑같은데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히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인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잘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지고 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을 붙들고 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잘못 부딪혀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질그릇 같은 존재. 자기의 인격,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소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실패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산다.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수준이 높고 경건하고 그래도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다. 아무리 빨고 빨아도 닦고 똑똑하도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등을 땅에다가 대지 않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죄는 수미사보다 더 많고 나는 생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실패한 걸 인정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실패한 자기를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 인생은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뭐냐? 이제는 질그릇 같은 너를 붙들고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죽는 일이 뭐냐? 주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나는 이 일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방법을 몰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신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실패한 자기 인격을 붙들고 자기 능력을 붙들고 자기 재능을 붙들고 자기 소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붙들고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마귀는 모르게 하려고 온갖 괴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려버렸다 그랬어요. 너무나 쉬운 것인데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복음의 핵심 비밀인데 마귀가 이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느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려버렸고 체질이 또 그래 됐어요. 옛날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던 체질, 그 체질은 너무 약하잖아. 가진 것이 뭐 별것도 없고, 예? 뭐 재능이나 뭐 수준이나 경건이나 다 해봐야 뭐 죄인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안 망한다. 안 망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최소 아무리 망해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보장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장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망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망해 먹어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와 같은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건 빼앗길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몰라,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있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 있고 모든 힘이 다 있고 지혜가 다 있고 권세가 다 있고.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 복음의 이 능력이고 누림입니다. 누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땠다고요? 이기었노라. 이기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서 이 물이 배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수영도 잘할 텐데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아멘. 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시는 분이시니까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환난을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약한 것들, 환난과 공고와 우리의 병든 것들.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축복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 여전히 자기 의를 만들려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주인으로 와서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들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